예, 오늘 그 고향 한국사 법구경 공부 2주 차인데요. 이제 강의로는 세 번째입니다. 21쪽에 이 부지런히 닦음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지런히 닦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 이치를 똑똑히 알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고 성인을 경지하리라.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성 있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음의 대자유에 이르리라. 자, 여기까지 하는데요. 부지런함, 그죠? 부지런함. 이제 이걸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근면 성실이라고 하죠. 근면 성실. 이제 부지런해야 된다.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이제 좋은 덕목이죠. 부지런함.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 이제 부지런함에 상대되는 말이 이제 게으름이죠. 이제 게으른 사람은 이제 나라도 구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게으름이 이제 병 중의 병, 최고의 병을 게으름병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왜 그랬을까요? 왜 게으름을 부처님이 최고로 큰 병이라고 그랬을까요? 게으름은 사실 병은 아니잖아요. 그죠? 병은 아픈 건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이제 가장 죄보다도 나쁜 병보다도 이 게으름을 가장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죄악시한 거예요. 죄악시. 왜 그랬을까요? 게으르면 이제 정진력이 없어지겠죠. 정진의 힘도 없어지고 정진한 마음도 해이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 좋은 날 이렇게 한국사 원래 공부하러 와야 되는데 한 반쯤만 이렇게 온다 이러면 이런 게 이제 게으름이 게으름. 뭔가 구실이 생긴다고요. 그죠? 또 무슨 일이 항상 생깁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번 공부하는 날은 내가 부처님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배우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이 날은 내가 꼭 공부를 하자 이런 마음을 이렇게 딱 다잡으면 이제 그게 또 힘이 되거든요. 그게 힘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런 날이 되면 꼭 무슨 누가 연락이 오고 집안에 일도 생기고 뭐 그죠? 이게 대소사 항상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제 그러더라도 이제 자기가 이런 날은 내가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 공부를 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일정을 조절하고 약속도 안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원히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원히. 게으르면. 게으른 사람은 영원히 해탈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영원히 깨달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게으른 사람이 깨달은 사람 봤어요? 게으르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이 인류 세계에 지금 부자들은 다 게으른 사람이 부자 된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유산으로 이제 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찍 일하고, 그죠? 부자들은 일찍 일하고, 근면 성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이 게으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아는 분 중에 이제 아주 가난한 그런 부모들이 이제 서울에 일찍 올라와가지고 자수성가해서 이제 건물도 여러 채 있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 자식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지런히 일하고 이러다가 이제 조금 아마 사업에 좀 실패했는지 이러니까 우울증이 오는지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이러면서 이제 집에 이제 들어앉아서 이제 거의 두문불출하다가
어쩌다가 또 이렇게 또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만 생기면 이제 술 먹고 이제 도박하러 갔다가 그 도박하면 기본적으로 다 탕진하잖아요, 그죠? 그럼 또 돌아와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제 두문불출하다가 그렇게 이제 그 하다 보니까 그 부인이 이제 그 뭐 재산도 있고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이제 부인이 그 명품 옷이나 백이나 이런 걸로 이제 뭐 사치 이렇게 저러다가 이제 50 넘으니까 이제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득한 거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남편은 삶의 어떤 희망을 안 보이고 이러니까 부인은 이제 잘 나갈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경제력이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또 희한한 분들이다. 부모들이 아들이 저러니까 그 재산을 안 물려주시대요. 저 재산 물려줘봤자 아들이 이제 도박하고 헛된데 탕진해버릴 테니까 그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그냥 경제적인 것들을 단절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예. 뭐 현명한 건지 현명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부모들이 이제 좀 어찌 보면 자수성가를 해놓으니까 절대 헛돈을 안 쓰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오리알 대물이 며느님이에요, 그죠? 며느님이죠. 근데 젊었을 때 뭐 자기 일을 배워놓거나 직장이라도 했었으면 되는데 뭐 그 하다못해 연금 같은 것도 안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남편이 저리 경제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래서 부인이 이제 늘 이제 울며 불며 이렇게 하다가 그 부인이 다행히 청소를 잘했어요. 예. 음식은 잘 못하는데 집안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는 이분이 그걸 잘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50 넘어서 살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남편이 그렇게 시리에 빠져가지고 두문불출하는데도 이분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이분이 그래도 또 불자더라고.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않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신세 타령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일을 배워라. 50이 되더라도 이제는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일을 배워라. 네가 잘하는 걸 찾아봐라.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동네 이제 건물 빌딩에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 뭐 그 하는 일을 알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식당에 이제 점심때 가서 밥 얻어 먹으면서 이제 설거지 하는 것도 알바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계속 노력해가지고 이제 저러다가 최근에는 취직을 했대요. 어떤 병원에 청소할 일이 많잖아요. 청결해야 그러니까 청소 잘하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거기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어가 아 이분은 이 일 맡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4대 보험도 되고 월급도 병원이니까 좀 세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니까 이분이 자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게으르지 않고 그 만약에 거기 남편이 그러고 이랬으면 이분이 울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사실은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 저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용기를 내고 이래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4대 보험도 되고 월급도 뭐 꽤 잘 받는 그 연세에는 잘 받고 이러니까 이분이 뭐 지금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세상이 예, 이제 그분은 어쨌든 뭐 좋은 집안에 저래가지고 명품 사치 저러다가 아무 고생 모르고 살다가 노년에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인생은 인생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게으르지 말고 예?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절대 그 남의 돈 함부로 받고 그죠? 예. 너무 안주하는 삶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남편을 잘 만나고 좋은 부모 아래 태어나더라도 절대 그게 안주하지 말고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자세.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걸 이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 일단은 이제 자기 삶에 일단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를 닦는데도 부지런해야 돼요. 만약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자기 삶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누가 그러는데
몽골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된대요. 몽골 사람들이.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 게으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부지런히 현계성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그죠? 또 자기 삶에 경제력도 갖춰야 되고, 또 특히 요즘은 노년이 길기 때문에 뭐 50, 60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좀 부지런하게 좀 저걸 해야 되고, 또 노후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저는 딱 이 말이,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의 남편은 이제 지금 뭐 집에 거의 두문불출한데 사실상 네, 그렇죠. 네. 오히려 폐를 끼치고 있는 거죠. 폐를 끼치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도 없고 그냥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좀 아마 가슴 아플 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게으름병을 이제 우리 도바님들께서도 게으름에 대해서 항상 이 부처님 가장 경책하셨고, 또 이것이 가장 큰 병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이치를 똑똑히 알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고 성인의 경지를 즐기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주변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보면 찬탄해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은 남인데 폐를 끼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성 있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음의 대자유에 이르리라.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제력이나 어떤 그런 부지런함이 이제 도에서도 마찬가지죠. 도에서도 이 진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수행에 있어서도 이제 그 방향을 이제 부지런히 해서 공부하는데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절대 멈추지 말고,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끝장을 본다는 마음, 이제 영원한 대자유에 이를 때까지 내 마음의 일체 분별심이 끊어질 때까지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도바님들 앞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이제 고우 스님 만나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면서 고우 스님께서도 이제 그 70 넘어서 당신 주변의 도반들이 당신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이라는 말을 하셨대요. 고우 스님 도반들도 인생의 전성기가 70이에요. 그것도 제 인생의 전성기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마님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뭐 20대, 30대 꽃다운 때도 물론 이제 우리 서영 씨 같은 경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제 인생의 전성기가 우리 지금이 돼야 돼. 지금. 예. 그래서 그 전성기가 끝나는 날은 이제 마음의 대자유를 이루는 날이 돼야 돼요. 마음의 대자유를. 자, 23쪽 넘어가겠습니다. 23쪽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히 수행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맑고 신중하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건면한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난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을 갑옷처럼 지킨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의 길에서도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부지런해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맞는 이치인가, 이것이 맞는 공부인가. 그 다음에 말과 행동. 이 말과 행동이 이제 언행이라 그러죠. 언행. 말과 행동이 항상 맑고 신중하다. 말과 행동이 맑고 신중하다는 것은 이제 양변을 떠나야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이제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는 이런 양변에 머물게 되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요. 예. 말과 행동이 거칠게 되면 업이 이제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만하려면 이제 생각이 항상 양변을 떠나되 그 양변을 떠난 생각에서 이제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훈련, 수련, 이제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잘하면 이제 말과 행동이 맑고 이제 신중해지는데 또 반대로 이제 업이 두터우면 이 말과 행동이 거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들을 가끔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업이 이제 두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바른 진리를 만나서 전환을 이루면 이제 대오각성을 해야 되고 아니면 수행을 이제 부지런히 해야 되거든요. 수행을 부지런히 한다.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근면한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난다. 이제 그렇죠. 이제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고 또 자중자애하고 또 항상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이름이 저 사람 참 잘 산다. 이제 이런 말을 듣겠죠.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 같다. 이제 항상 부지런하고 이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더라도 어떤 역경계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 같다. 제가 제가 본 건 아닌데 이제 얼마 전에 드라마에 강감찬이라는 장군 그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그죠? 고려 거란 전쟁에 나오는데 그 강감찬 장군이라는 분은 이제 문인 출신, 무인이 아니에요. 문인 출신인데 나이가 이제 70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 같은 모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틀림없이 이제 현종이 발탁할 때 지혜가 있었을 거고 또 저 사람은 이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70이 되어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 당시 그 수명이 어떻겠어요? 한 4, 50 되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오죽하면 환갑 그러면 큰 잔치를 하는 시대였을 테니까 70이 됐는데도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령관에 임명이 돼가 전쟁을 지휘할 정도였다면 엄청 그런 사람이 부지런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의 최고의 그런 기병대 군사력을 가졌는데 그걸 고려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걸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 같다는 거죠. 밑에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제 어리석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밝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도 부정적으로 보기 쉬워요. 자기를 긍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항상 세상을 어둡게 보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어둡게 보는 사람은 밝지 못하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밝음이라 그러거든요. 밝음. 또 그 부처님 지혜에 상대되는 걸 갖다가 무명이라 그래가지고 밝지 못하다는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밟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본다. 그리고 만약에 거란에 그런 2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장군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끌어봐요. 다 도망가지. 그죠? 그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에 세상 우리가 아이고 저놈들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다 도망가기 말이 실제 그 시대에 도망간 사람도 많아요. 그 실제 실화에 의하면 그 고려 현종이 그 이제 위에서 쳐내려오니까 공주를 거쳐서 나주까지 그 자기 이제 외가로 피난을 가는 길에 결국 그 대신들이 다 너나 없이 따라 나섰다가 거의 대부분 다 대신들이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충직한 그런 부하들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고려가 유지가 됐던 거고, 그런 이제 충직한 부하들은 현종이 이제 등용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런 좋은 적에 올렸던 거죠. 세상이 이런 그런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내빼는 거예요. 도망가기 마련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내가 봤을 땐 정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욕하고 의리를 지키고, 그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성공하는. 나는 뭐 이런 말을 해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나는. 근데 나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을 나는 그런 사람으로 봐요. 내가 이제 사실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 김대중 그러면 빨갱이로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지금도 경상도에 가면 김대중 빨갱이로 다 봐요, 우리 부모들 세대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봤어요, 저도. 근데 대학 들어와서 이렇게 좀 역사를 공부하고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이게 우리 근현대사의 시대의 산물이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죽이려고 교통사고도 크게 당했다가 이제 건강도 해치고 또 외국에 망명 갔다가 이제 중앙정보부에 의해 가지고 그 현해탄에 이제 물에 이제 수장시키려고 하는 것도 CIA가 이제 저희가 살려내고 이런 인욕의 세월 속에서 그 쉽게 말하면 불굴의 이제 그런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사고나 이런 거 보면 부처님의 그런 밝음,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예. 이거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나를 그렇게 하든 전두환이 나를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들 다 용서한다. 예. 그 사람 다 용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두환, 그 노태우 그 사면 그거 한 것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게 크죠. 그런 것들을 지르고 또 자기를 죽이고자 한 사람인데도 광주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인데도 가서 이제 손을 잡고 화해하는 모습을 가지려 했다. 이런 것도 난 굉장히 중요한 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정치적인 게 아니고 밝아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예. 상대가 아무리 나를 저러더라도 그건 상대의 업보고, 그죠? 그게 상대의 업보고 나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밝게 포용하는 그런 것이 지혜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을 갑옷처럼 지킨다. 이게 이제 재산인 겁니다. 재산.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 재산이 뭐냐 할 때 나는 부지런함과 밝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나는 부지런하고 밝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이 별 문제가 안 돼요. 분명히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 24쪽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지혜로운 이가 부지런해서 게으름을 물리칠 때는 지혜의 높은 다락에 올라 근심하는 무리들을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게으른 무리들 중에서 부지런하고 잠든 사람 가운데서 깨어있는 현자는 빨리 뛰는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르듯이
앞으로 나아간다. 이제 게으름에 빠지지만, 이게 게으름도요, 이게 마약과 같아가지고, 그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실에 안주하는 거거든요. 누워있으면, 사실 누워있으면 일하기 싫죠. 누구든지. 누워있으면 일하기 싫고, 앉아있으면 서서 저러기 싫고, 또 뭔가 누가 자꾸 밥을 해주고 이러면은 그게 안주해서 얻어먹는 걸 좋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주하게 되는 게,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밥이 없고, 남인데 의지하면은 이제 속박이 되는 거니까요. 그 게으름에 빠지지 마라. 또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마. 이제 우리가 이게 세계에 집착하거나 또 물질에 집착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름에 빠진 분들, 그죠? 그 중독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사람의 뇌 구조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극도의 긴장감을 잃었다가 그 긴장감이 탁 풀리는 순간에 이제 이게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 그래야 돼요. 도파민이. 그러면은 이제 승부를 막 이렇게 쪼다가, 그죠? 딱 결판이 나면 되게 10중 8구는 지는데도 한 번 이기는 쾌감. 그게 뇌에 딱 자극을 주잖아요. 그죠? 한 번 큰 그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10중 8구는 그 쾌감을 못 느끼지만은 그 한 번의 쾌감을 위해서 10중 8구의 쓰라린 맛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게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도박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게 중독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자기가 못 알아차리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한 번만 더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고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갖다 쓰는 거죠. 저도 주변에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 노름 때문에 뭐 폐가 망신하고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뭐 집문서 날라가고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선의 그 합법적인 도박장 만든 게 뭐죠? 카지노. 그건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죠. 그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탄광 산업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투기성 그런 사행성 산업을 거기다 유치해 가지고 이제 그걸 살린다 하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거기도 계속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합법적인 일종의 합법적인 그런 노릇 좀 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즐거움에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도박해서 10번 중에 9번을 잃더라도 한 번 쾌감을 느끼는 그런 일회성 중독을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고 이제 내 내면에서 늘 밝고 고요하고 청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이제 삼매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수행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해서 그 즐거움을 누린다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동안거가 끝났습니다만은 세계 불교 문화권에서 동안거 90일, 하안거 90일을 한 2,000명의 출가 수행자들이 하고 있는 집단은 우리 조계종밖에 없어요. 불교 역사에 그래요, 지금. 남방도 수행을 잘한다 그러지만 남방은 동안거가 없어요. 그리고 하안거를 하더라도 한 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이나 아니면 자기가 정한 걸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중국은 이제 공산화되면서 그게 문화가 단절이 되어버렸고, 변질이 되어버렸고, 일본도 그런 안거 전통이 있는데, 일본이 약간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조계종처럼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소위 속된 말로 빡세게 하고 있는 데가 이 조계종이 한국 불교가 유일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불교가 세계 인류의 하나의 자랑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참선 수행자들은 무슨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삼매를 이제 깨치기 위해 사는 것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럼 그 스님들이 뭐
뭐 미쳤다고 그렇게 하냐. 이 큰 즐거움, 대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도와주고 보시 공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남인데 해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보시하고 공양하고 그 미덕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께서도 이제 뭐 그렇게까지 우리는 뭐 복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이제 집에서 나바오, 그죠? 집에 하루 5분이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더 나면 더 하시면서 이제 여기 홍국사에 좋은 선방이 있으니까 이런 데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큰 즐거움을 얻게 된다. 지혜로운 이가 부지런해서 게으름을 물리칠 때는 지혜의 높은 다락에 올라 근심하는 무리들을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지상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듯이. 그러니까 이제 게으름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작은 그런 육체적 쾌락이나 이런 물욕에서도 해결이 된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도박에 중독되고 또 뭐 이렇게 남을 괴롭혀가지고 그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들을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연민하는 마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 밑에 게으른 무리들 중에서 부지런하고 잠든 사람 가운데 깨어있는 현자는 빨리 뛰는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르듯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죠. 이제 다 게으르더라도 그 중에는 또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잠들고 무지한 가운데서도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빨리 뛰는 말이 이제 느린 말을 앞지르듯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대장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또 구업을 좀 지으면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큰 스님이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스님들 세계를 이렇게 평정했다 그래요. 그죠? 그 평정한 힘이 어디에 오냐면 이 부지런함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는 이제 그분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이제 저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이제 저를 뭐 제 실력보다도 높이 봐주신 분인데 이제 제가 그분을 보면은 부지런해요. 한 번은 이제 봉암사의 정명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스님이 새벽 4시에 봉암사에 나타났대요. 그 스님. 그 새벽 4시에 나타나가지고 당신 조실방에 찾아와가지고 삼배를 딱 하고 스님 제가 이번에 큰일을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정명 스님 같은 분도 그런 자세에 그 감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거든요. 그분을 비판적으로 봤는데 와서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딱 삼배를 하고 깍딱하게 예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게으른 중에 게으른 무리 중에도 부지런하면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이제 정견을 갖췄어야 되는데 이제 정견을 갖추지 못하니까 부지런한 것만 있는 거, 부지런만 있는데 이제 그 부지런함이 남들을 이제 힘들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제가 아는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쪽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들아 신은 부지런하여 신들 가운데서 어뜸이 되었다. 부지런함은 항상 찬양을 받고 게으름은 비난을 받는 법이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어느새 대자유의 경지에 이르러 결코 물러나는 일이 없다. 이제 여기 인드라 신은 이제 인도의 그 고대 힌두교에서 나오는 이제 신인데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그냥 아마도 방편으로 수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 한문 경전에서 이분을 제석천이라고 많이 이제 부르고 있고요. 힌두교에서는 인드라 신이라고 그러죠. 인드라 신은 이제 여러 하늘나라에 사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서 이제 신의 왕, 신 중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제우스 신화로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 제우스 왕 같은 신이죠.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인드라 신은 부지런하여 신들 가운데 어뜸이 되었다. 부지런함은 항상 찬양을 받고 게으름은 비난을 받는 법이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용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이제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어느새 대자유의 경지에 이르러 결코 물러나는 일이 없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이 불교 공부나 참선이나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이제 그 경계를 이제 극복하는 힘이나 지혜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경계에 이제 맞닥뜨려 가지고 주저앉게 될 수가 있어요. 주저앉게 될 수 있어.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경계라는 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제가 생활인들에게는 이제 자기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공부하는 도반들 상호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공부하는 스승과 나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건 알 수가 없어. 맞닥뜨려요. 어떤 문제를 마주치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제 경우는, 약간 사람의 어떤 제 기질이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되게 세속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집에서는 내가 약간 그게 병이라고 지적을 받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인데는 이제 그걸 병으로 지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집안 일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나 빨래나 설거지나 이거 부지런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죠? 살아가는데. 그게 병이에요? 병이죠, 이제. 남자들 다 병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지적을 받아요, 저도. 그래서 그걸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저도 이제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제 삶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 처남이 제가 이제 박서방이잖아요. 박서방이 부치개를 못 붙인다고?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계란 후라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후라이하고 라면 끓이고, 찌개를 못 끓인다는 얘기를 들었구나. 찌개를 제가 못 끓여요. 이게 제 인생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도 이제 사실은 게으름이거든요. 사실 이거 게으름이든. 얼마든지 이게 찌개를 배울 수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제 인식의 어떤 그 한계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자취 생활도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원인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 어머니 밑에서 경상도 집안이잖아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약간, 또 제가 장손이었거든요. 장손이고 이제 장남이니까, 제가 이제 부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할머니나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데려다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랬으면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렇게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크고 보니까 이게 이게 잘못된 문화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이게 잘못된 문화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상도식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건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유교 문화죠. 유교 문화죠, 이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이거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처님 가르치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감하십니까? 저는 그 처절히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 내가 동의를 해요, 우리 집에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 3일밖에 안 가서 그렇지. 어쨌든,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 타성, 이걸 벗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계인데, 근데 이제 이 공부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경계는 저는 이제 다행히 저는 이제 이 불교 공부에 대한 경계를 만났을 때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악착같이 저게 왜 그런가를 갖다가 악착같이 알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고 스님이 저보고 이제 백일본문 상권을 읽고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이게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책도 어렵고. 근데 그거를 참고 10번쯤 읽었을 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10번. 근데 제 주변에 보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걸 참고 가지고 10번 읽고 한 10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0년 걸려가지고 10번 읽고 확실히 이해되니까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 문제를 볼 때 어떤 세상의 사건, 사고, 어떤 공부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이제는 그것은 문제될 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만 돼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나 혼란이나 이런 게 없어요. 맞아. 부처님 가르치면 맞아. 부처님 가르치면 내 안에 욕망이나 어리석음이나 화를 비우는 거야. 그죠? 내가 본래 부처고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본래 다 갇혀져 있기 때문에 갇혀져 있는데 내가 있다는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욕망에 집착하거나 어리석음에 집착하거나 또는 화를 내게 되면 그 내 본래 갇혀진 그 지혜의 마음이 이 먹구름에 분별망사기에 가로막혀가지고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돼서 믿음이 생기고 또 여기에 조금씩 해보니까 이게 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흔들림이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대화하고 또 종단 문제, 무슨 절 문제 이렇게 보면 대충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심이 고충, 또 그 절의 사무장의 고충, 또 신도 회장님의 고충, 이런 거 대충 이렇게 들어보면 대충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큰 절에 이제 어른을 뵀는데 몇 마디 말을 해보니까 이제 그 큰 절의 문제가 대충 이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른께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 좋은 인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가 좋은 인재를 키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좋은 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 허물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자질이 괜찮으면 보듬으면서 끌어안으면서 키워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그 어른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당신의 그 가려운 마음을 내가 긁어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염화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절집에, 이 불교 집안에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요. 또 나쁜 면 잘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거를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고 장점을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장점을. 그러니까 밖으로도 그렇지만 자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남편이 이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생계를 포기했는데 이 부인이 이제 부실해서 청소로 병원에 취직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진짜 밥은 못 한대요. 근데 청소를 잘하니까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 잘하는 게 얼마나 요즘 세상에 청소 잘하는 게 얼마나 큰 미덕이에요. 미덕 아닙니까? 청소 잘하는 거 큰 미덕이에요, 지금. 3D 세상에서는 청소 잘하는 게 지금 큰 미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저 시골에 가면요, 구전 일을 우리나라 한국 사람 아무도 안 해요, 요즘은. 다 외국 사람이 와서 해요. 예? 한 20, 30% 된다 그러죠? 우리 고향 마을도 외국 집이 옛날엔 48호였는데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여러 집.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 이게 옛날식 사고방식으로는 살아가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집에 어른이 있는데 저 외국 놈이 와가지고 일한다 그래가지고 저 외국 놈 나하고는 나온 상조 알아야 이러면은 당장 냉장고를 옮길 수도 없는 거예요. 집에 힘든 물건도 옮길 수가 없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들인데 그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반님들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절대 이 공부에 멈추면 안 돼요. 예, 흔들리면 안 돼요. 예. 다른 건 좀 포기하고 저러더라도 이 공부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우습지만은 이 불교대학 공부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야겠습니까? 안 나와야겠습니까? 열심히 하죠.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그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특히 이 불교 공부는 더 그래요. 특히 불교 공부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계속 한다는 게 힘이거든요, 계속.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방울이 이제 돌 구멍을 뚫는다는 것도 뭐예요? 물방울 하나지만, 그죠? 계속 같은 곳을 치면은, 그죠? 그게 뚫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게 이제 내 하나의 한 생각, 하루의 행동이 작은 것이지만 그걸 일관성을 가져가게 되면 그게 이제 우공이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물방울이 이제 구멍을 내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새 대자유의 경지에 이르러 결코 물러나니 없다. 그렇게 딱 그렇게 되면은 저도 이제 그 중도 연기가 딱 이해되니까 이게 이제 별로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중도 연기가 불교가 이해되니까 깨달은 세계가 이해되니까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공부하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도반님들에게 권하는 방법인데 이제 뭐 어떤 경전이든 백일본을 읽고 이제 깨달은 세계가 일단 중도 연기를 이해하시는데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좀 쉬었다가요. 예, 쉬었다가 3시에 이제 하겠습니다.